길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성경 257쪽,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곳에 사는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없애버리실 것이며 당신들은 그들이 살던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신들을 섬길 때에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을 삼아 신에게 바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얼어붙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다시금 타오르고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은혜의 적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 상담을 하거나 부부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하실 때 많은 이야기들 중 하나가 아직도 나는 내 아내를 잘 모르겠다. 아직도 나는 내 남편을 잘 모르겠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모른다라는 건 아예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알 것 같은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정말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속내를 알아내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정치를 보시면 수많은 비평가들이 나와서 평론가들이 나와서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드러나면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늘 들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하나의 흐름처럼 보여지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했을까? 저 사람의 속내는 정말 무엇일까를 우리가 평생토록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의 심정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것을 이제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에서도 그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계신데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 번도 제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걸어갔으면 참 좋았겠는데요.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도 또 아우성을 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 다시 회복됐다가도 넘어지는 어쩌면 사사기와 같은 일들의 반복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은 이 모세오경의 종합편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들,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2세대들에게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대언하는 장면들이 바로 이 신명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나안 땅에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을 경계하시고 그리고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29절로부터 31절까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끊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서 일과에 따르면 28절로부터 32절까지, 그러니까 앞뒤로 한 절씩 더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사실 28절에 있는 말씀은요,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잘 들어서 지키고 또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손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말씀, 이제 요약을 한 말씀인데요. 12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주로 선포되었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서 참되게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전에, 그러니까 12장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의 남종과 여종과 자녀들과 함께 구별된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음식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핏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반복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의 이야기가 모세를 통해 다시금 2세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즐거워하십시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며 기쁘시지요? 아멘. 네, 오늘도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예배 나올 때 기쁘시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기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시면서 오늘 정말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예배 담당이라 오게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배가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즐거움을 가르쳐 주셨냐면 우리가 종된 살이를 하던 속박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어느 한 거대한 족속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백성임을 선포하시면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확인되고, 그리고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한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이야기가 역대상에 등장하는데,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인생이기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마다 춤을 추며 예배하는 그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것이 은혜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제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참 성전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분 때문에 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이 12장에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왜 그 종들과도 예배를 드릴까요? 비록 그 종들이지만 그 종들에게도 나 역시 그 애굽의 종이었고 나 역시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는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면서 오늘 이 모든 말들을 잘 들어서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29절에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그 누구도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감히 이상해지지 않고서야 내가 갑자기 우상 앞에 절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셨냐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 민족과 사람들을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피곤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요. 감히 좋은 옷을 입고 돌아다닐 수 없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고 발이 부르틀 정도로 돌아다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셨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한 가나안 족속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정착하는 민들은 자신들이 그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풍성하게 지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신의 핵심은 자신들을 더욱더 잘 살게 하는 신들에게 섬기는 내용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오늘 등장하는 인신제사를 받는 몰렉신, 이 모든 신들이 자신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거주하게 되고 소출한 음식을 먹게 될 때 누구를 바라보게 될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저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때 그런 환경이 아니라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짓고 그들이 소산물을 먹게 될 때 더 농사를 잘 짓고 그들의 방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당신들 앞에서 멸망한 뒤에 당신들이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다가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을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 굉장히 정중하고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30절 말씀에서 어떻게 섬겼을까라는 말은요,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이 본문적으로 찾아보면 탐구하고 예배하고 이방신들을 찾는 거죠. 그냥 있나 갸우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사용하는 모든 의식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역겨워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살렸다고 저는 예전 성경보다 생각이 됩니다.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의식을 하냐면 그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불에 살라 신에게 바친다. 이 신을 몰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몰렉 신에게 아이들을 바치는 이유는요, 그 몰렉에게 내 자녀들 중에 하나를 불살라 바치면 내 삶에 더 풍성함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아이를 바치는 것. 아이를 불살라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나도 가증히 여기셨고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이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바라보며 더 윤택하길 원하는 그들의 속내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오늘 마지막 절 32절에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거기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은요,
13장의 서원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13장은 그런 가운데 점치는 사람, 예언자, 꿈을 꾸는 사람, 표징을 내게 하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으로 12장과 13장이 연결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그러나 때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광고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야 다른 거 선택해야 더 내 삶이 윤택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금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를 통해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니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를 즐거이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리 끝단이라는 말입니다. 끝에 가서 달라지죠. 근데 이 말의 원어는 하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분리된다는 말, 분열된다는 말, 논쟁이 된다는 말, 부조화된다는 말. 그래서 이 이단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한 공동체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 안에서 그런 일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분열되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올무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말은 짐승을 잡을 때 쓰는 도구,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올감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점점 살들이 괴사가 되면서 끝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무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 신들,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이 올무에 걸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올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올무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감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온전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신나는 일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신 것을 아멘으로 함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더 의지하려는 나의 마음 혹은 우리의 그런 환경을 알고 유혹하는 올무의 상황들을 주님 경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를 시작하였는데 벌써 1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한 달의 생활을 잘 점검하고 또 일주일의 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오늘 열려질 금요 기도회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포될 말씀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속회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소그룹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형제 자매들이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님 안에 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속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다시금 전진하고 하나님 다시금 나아갈 때 회복되며 다시금 견고해지는 믿음의 속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정릉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오직 진리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수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부족치 않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믿음의 정능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